목요일입니다. 28장 7절.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난 대적들이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만 보장됩니다. 원어에 나타난 시제로는 적군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적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적군에 의한 타격을 전혀 입지 않게 될 것이다. 한 길로 와서에서 한 길은 대적의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7길은 대조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7길, 완전한 파멸과 철저히 실패함을 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사람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상 보호하고 있기에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요청하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언약적인 친밀성을 보고 열방은 두려워 떨 것이다 는 뜻입니다. 14절,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추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가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삶의 의미와 행복과 안정과 소망과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죄는 악한 일을 행한다기보다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영혼을 망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15절부터 68절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형식으로 된 저주 목록입니다. 속국에게 계약을 어길 때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인 저주를 기록했습니다. 15절, 축복이 추적해서 나를 찾아왔듯이 저주도 의인화해서 모든 저주들이 이스라엘에게 걸어온다. 저주들이 죄인을 추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따라잡는다는 의미입니다. 20절, 파멸의 재앙이 3가지 종류로 나오죠. 저주는 축복을 상실함으로 당하게 될 삶의 빈곤과 황량함을 암시합니다. 괴로움, 공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는 우리말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2가지로 하거든요. 생명의 삶이 그 2가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괴로움, 우리말에 있는 괴로움, 개역 개정에 있는 공구, 이렇게 2가지에 있는 성경을 2번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 공구는 몹시 큰 두려움, 동요함입니다. 질책, 견책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좌절, 실패를 뜻합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몹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다 저주인 것입니다. 22절에 7가지의 질병의 재앙은 완전수로 재앙의 총체성을 말하고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자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 질병들은 이집트에서 당한 재앙을 연상시키죠. 오늘날의 결핵,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의 질병을 말하고 비가 오지 않는 중동 땅에서 농작물의 치명적인 가뭄을 말합니다. 23절에 하늘을 청동으로, 땅을 철로, 이런 저주는 비 오지 않는 하늘, 씨를 발화시키기에는 너무 굳은 땅으로 농업을 황폐케 하는 최악의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의 통치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선교사님이 북한이 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24절, 하늘에서 내리는 티끌과 재는 하늘을 뒤덮어서 햇빛을 장기간 차단해서 곡식은 다 죽어버리고 일조량이 결핍됨으로 습기가 가득 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이 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입니다. 28장 25절.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에서 이 저주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절정에 이르렀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졌습니다. 저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자초한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29절,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31절,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 심각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적인 범죄에 깊이 빠질 때 하나님은 여러 수단으로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단호한 심판의 의지는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편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방지가 목적입니다. 이러지 않게 적극적으로 율법 준수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주일날입니다. 28장 36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는 주체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해서 인간이 세운 왕의 무력함은 백성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결코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37절,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축복과 달리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공포와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47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기를 그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물질의 풍족함, 번창함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풍요의 역설이지요.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48절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와 대조되는 육체적, 경제적 궁핍을 말합니다. 철멍에는 이스라엘이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억압과 종속을 도저히 스스로는 깨뜨릴 수 없는 노예로서의 속박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집트에서의 속박을 자유롭게 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52절,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있는 그 높고 견고한 내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란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그 성벽에 신뢰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심판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성벽을 의지하려는 어리석고도 패역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53절, 실제로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결과 성 안에 식량이 바닥이 나서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먹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3년간 에워싼 일이 있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년이나 에워싸서 성중의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도 자녀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며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지하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안 지키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닥치겠어?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공동체 모임이 없으니 큐티도 안 하고 그래서 생명의 삶 책자도 사지 않는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큐티를 하나요? 사람들과의 모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간절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란 변명이 이제 보니까 마음이 없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지 않도록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싣습니다. 큐티하는 것은 평형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과 교회 출석으로 짐을 많이 실은 배처럼 다녔는데 이제 짐들을 다 내려버린 것 같은 시간에 평형수가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습니다. 배 복원력을 위해서 평형수 지니기. 이번 주간에도 신명기와 함께 파이팅입니다.